예, 안녕하세요. 예, 예, 하루하루 성경을 배워가면서 진짜 하나님을 좀 깨닫게 되고 또 바른 믿음이 더욱 생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끝내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과 은혜를 덧입고 꼭 구원 얻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신 감사드립니다. 듣는 사람 중에 더욱 함께 해주셔서 또 성경을 통해서 명확히 하나님이 계심을 깨닫고 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구원함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말씀을 증거할 때 함께 해주셔서 더욱 하나님 말씀과 주님의 증거만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끝내 우리가 구원을 얻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우리에게 넘치는 기쁨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시종을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이사야 43장 여기 제가 찾아놨습니다. 여기 이제 한번 보시겠습니다. 43장 1절,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예,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로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예, 여기 보시면 그 이제 하나님께서 이틀 동안 그 증거, 창조의 증거, 또 성경 자체의 증거, 또 무슨 증거냐면 그 어제 고고학적인 수많은 증거들을 좀 보여드렸습니다. 이 또 하나님께서는 오늘 증인을 세웁니다. 그 증인이 누구냐면, 자, 누구라고요? 이스라엘아 그랬는데 너희는 나의 뭐라고요? 증인. 예, 이 증인을 통해서 이 법정에서 증인의 힘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증인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믿게 하려고 이렇게 하셔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증인이 될까요? 1번 잘생긴 사람, 2번 말 잘하는 사람, 3번 체험한 사람, 4번 교회 다니는 사람. 네, 3번입니다. 3번. 중요한 것은 여기 하나님께서 증거뿐만 아니라 이 증인을 통해서 하는데, 여러분 이제 여태까지 배웠던 이 증거를 통해서 이 하나님 계신 것을 좀 명확히 깨달아야 되는데, 마치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 여기 그 그림이 하나 있는데 이 그림이 무슨 그림인지 아시겠어요? 사실은 그림이 아니라 사진입니다. 이 사진인데 좀 흐릿한 사진이죠. 이 사진은 누굴 찍은 걸까요? 맞추는 분에게는 어떻게 박쥐 한 마리 접어드려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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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이 사진은 뭘 말할까요? 무슨 사진일까요? 아, 그렇죠. 흑백 사진인데, 자, 이 그림이 뭐냐면 이 사진이 이겁니다. 이렇게 생긴 건데 뭔지 아시겠어요? 맞습니다. 소입니다. 소. 이 소를 흐릿하게 찍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귀, 그 다음에 눈, 여기 콧구멍, 여기 소 등 해가지고 이 소입니다. 소. 예. 알겠소? 예. 여기 보시면 여기 있소 하고 소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데 손짓 좀 깨달으시겠어요? 깨닫지 못하는 분은 남으세요. 이게 오늘 깨닫고 가셔야 돼요. 그런데 이게 소라는 걸 딱 깨닫잖아요? 그러면
언제 이 그림을 봐도 무조건 소입니다. 왜냐면 진짜 소기 때문에 누가 봐도 소가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이 좀 막연하고 그런 것 같잖아요. 이 성경을 배우고 이 성경을 조금만 읽잖아요. 그러면 이 증거 때문에 하나님 계신 것을 부인할래야 부인할 수가 없어요. 날씨가 아주 흐립니다. 그리고 이 태양이 안 보여요. 그래도 태양이 있다고 생각할까요? 없다고 생각할까요? 이게 있다고 생각이 드는. 왜냐면 진짜 태양이 있으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계신 것을 증거가 확실하니까 부인할래야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그림을 보시죠. 좀 소가 보이시나요? 예, 깨달으셔야 되는데. 예,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증인을 세우십니다. 그 증인이 누구냐면 이스라엘이에요. 여러분, 왜 증인을 한 나라를 세웠냐면 이렇습니다. 이게 환상이나 꿈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그러면 되게 막연하고 무슨 이렇게 산신령처럼 오해하는 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미국의 네이비실이라고 그 일주일 동안 굶겨가지고 해상훈련을 아주 그냥 지독하게 시킵니다. 그러면 일주일 만에 다들 어떻게 되면 이 환상 같은 걸 봐요. 막 문어가 내 위에 머리 위에서 노래를 불렀다. 뭐 이런 환상을 꿔요. 그러면 이제 심리학자가 붙어가지고 이 네이비실에게 이 환상을 다 한번 쓰게 만들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똑같은 환상이 하나도 없어요. 또 중요한 것은 그 배고픔이 해결되고 이 몸 상태가 정상적으로 들어오면 다 뭐라 그러냐면 그건 진짜가 아니라 환상이라고 자기가 인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단체로 꾸는 꿈은 없어요. 놀랍게도 이 이스라엘이 왜 증인이 되냐면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을 체험한 민족이거든요. 그 경험은 단체로 꾸는 겁니다. 그리고 믿을 만한 사람에게 그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 진실성은 어떤 재판정보다 뛰어나요. 그래서 실제로 가장 강력한 법적 효력을 가진 그 증인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세우신 겁니다. 그래서 모든 시대에 걸쳐서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을 아주 오랫동안 이 수많은 세월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심을 보여주고 있는 민족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자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나라에 역사한 게 아니에요. 어디에 역사했다고요? 과거에 이스라엘. 그러면 나머지는 버렸냐? 그게 아니에요. 대표로 이스라엘을 뽑은 겁니다. 왜냐하면 너무 잘 기록해. 너무 똑똑해. 너무 정확하게 기록해. 그래서 다른 나라 역사는 먼저 일어난 일을 나중에 기록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는 먼저 기록하고 나중에 이루어지는 것을 통해서 무엇을 알게 했을까요? 아, 하나님이 있구나. 이것을 깨닫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신명기 18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오 하리라. 이게 목사가 한 말인지 사람이 한 말인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인지 그거 어떻게 알겠습니까? 제가 옛날에 오남교회에 있을 때 상담을 이제 그 다른 교회 성도님하고 상담을 했거든요. 장로교 다니신 분이 갑자기 우리 교회에 찾아왔어요. 밤에. 그래서 상담을 하는데 그러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때문에 미쳐버리겠다는 거예요. 성도 수가 10명 정도밖에 안 되는데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오늘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주일날. 여러분, 어제 하나님이 저에게 계시를 하셨습니다. 여러분께서 오늘 나가실 때 100만 원씩 헌금하기로 이렇게 하셨다고 하군요. 내시고 가라고 이랬다는 거예요. 안 내면 저주가 있을지니 뭐 이런 식으로 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 하나님 말씀일까요? 개소리일까요? 같은 목사지만 진짜
이런 개소리는 듣지 않아도 됩니다. 이게 욕을 안 할 수가 없는 게 하나님을 망령되이 여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성경의 구약 성경은 공적인 문서예요.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는 이게 객관적으로 이루어졌느냐 이루어지지 않았느냐 그리고 반복적으로 검증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거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만일 선지자가 있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하나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증거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의 말씀하신 것이 기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 선지자가 방자의 한 말이니 쉬운 말로 개소리니 너는 그를 두려워 말지니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자 보세요. 증언도 있고 성취함도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기 보셔요. 우리나라에 허경영이라고 대통령 선거 때마다 나온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축지법과 공중부양을 한다고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PD가 가서 물어봤어요. 진짜 이 공중부양과 축지법을 보여달라고 했더니 공중부양 지금은 못 보여준대. 이 표정 보세요. 얼마나 얄미운지. 이게 이 주변 사람이 지켜봐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언제 보여주겠냐 이렇게 했더니 자기가 대통령 되면. 여러분 증거도 없고 성취함도 없어요.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그렇습니다. 진짜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예. 여기 그런데 증언도 있고 성취함도 있으면 이는 뭐라고요? 이건 진짜 하나님, 이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뭘 하냐면 여러분 지금 뭐 이렇게 재판이 지금 엄청 진행 중인데 그 재판이 계속 가는 게 아니에요. 기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3심 제도이기 때문에 증거가 나왔고 증인도 나왔으면 이제 결국은 뭘 해야 돼요? 판결을 해야 돼요. 무슨 판결을 해야 될까요? 아, 하나님이 계시구나. 이런 판결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사람들이 잘 볼 수 있는 민족, 여기 이스라엘, 세상 중앙에 거하는 백성이다 그랬는데 이 땅이 옛날에 이렇게 하나였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중심이 아니라 이 세상 중심은 뭐예요? 이스라엘입니다. 여기 보셔요. 우리나라 보면 참 희한하지 않으세요? 여기 이제 옛날에 배울 때 이런 생각 안 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여기가 무슨 바다면 동해입니다. 이쪽이 바다 이름이 뭔지 아세요? 여기가 서해예요, 서해. 그런데 이 중국은 그 동방 국가입니까? 서방 국가입니까? 동양입니까? 서양입니까? 동양이래요, 동양. 우리가 보기에는 동양이에요, 서양이에요? 서양인데. 그게 참 희한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이상하잖아요. 근데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이 중심이기 때문에 이쪽이 뭐예요? 동양. 그러니까 중국과 한국과 일본은 뭐예요? 동양. 자, 이쪽이 뭐예요? 서양. 그래서 미국은 서양이 되는 거예요.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중동 국가잖아요. 그래서 우리 쪽에서 보면 서동 국가인데. 그래서 이스라엘이 중심이라는 걸 금방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을 선택했냐면 가장 가운데 있어가지고 가장 적은 민족이라 그리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 한 사람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시작부터 뭐냐면 하나님이 개입을 했어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에게 택할 때에 예언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한번 이제 보여주셨는데 이 아브라함에게 자, 네 자손이 어떻게 되겠냐? 이방에서 계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몇 년 동안?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사다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몇 대 만에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렇게 이제 예언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몇 줄 안 되는 이 예언에는 여러 가지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몇 년 동안의 예언이 담겨졌어요? 400년. 4년 앞도 모르는데 40년 앞도 모르는데 400년 앞을 예언한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예언을 한 것은 이 아브라함은 예수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기뻐했다고 하셨는데 아브라함 예언이 맞으면 누구 예언도 맞는 거예요? 예수님의 아브라함이 예수님을 증거했는데 예수님 좀 보라는 거예요. 이를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걸 알려주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주한 이스라엘 대사관이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 이스라엘 대사관, 이스라엘 역사가 여기 쭉 나옵니다. 근데 이스라엘 역사가 뭐하고 똑같으냐면 여기 아브라함을 택하고 아브라함이 이스마엘과 이삭을 낳고 이삭이 에서와 야곱을 낳고 야곱이 12아들을 낳고 또 이집트에 들어갔다가 몇 년 노예 생활을 했어요? 400년 노예 생활을 하다가 출애굽해가지고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왔다는 아브라함의 예언이 그대로 맞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집트 사람들이 애굽이라고 성경에 되는데 이집트입니다. 이집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없었다 주장을 했어요. 근데 성경에는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했고 흙 이기기 벽돌 굽기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을 했으며 자 벽돌 만들 때 이 안에 뭐 집어넣었다고요? 지푸라기 집어넣었다고 해요.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이 이집트 벽돌은 점성이 높기 때문에 지푸라기 넣을 필요 없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 그림과 벽돌이 발견됐어요.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요 그림이 발견이 됐는데 요 그림을 제가 인공지능으로 다시 그려봤습니다. 지금 뭐 만들고 있어요? 자 여기 뭘까요? 벽돌 만들고 있는 거예요. 벽돌. 벽돌인데 여기 삐죽삐죽 튀어나온 거 있죠? 여기 뭐 집어넣었을까요? 지푸라기. 그리고 이 머리 스타일이 여러분 여기 상투 틀었습니다. 상투 틀면은 어느 나라 사람일까요? 한국 사람, 조선 사람. 이거 머리를 이 빡빡이 이 대머리 만들어가지고 뒤로 샥 넘기는 사람들은 어느 나라 사람? 중국 사람. 머리 스타일만 보면 어느 나라 사람인지 알 수 있거든요. 여러분 놀랍게도 유대인들은 옛날에 지금 현대인과 같은 머리를 했어요. 머리가 긴 게 아니라 이렇게 깎았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실제로 유대인들이 이집트에서 노동을 했다. 성경대로 노동을 했다는 것이 밝혀졌어요. 게다가 이것은 그 람세스 2세 때의 노예 문서인데 여기에 누구 이름이 나오냐면 유대인의 이름이 나옵니다. 실제로 유대인들이 거기서 노동을 했다는 것, 노예로 살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사건이 실제라는 걸 보여주고 있고 이것은 제가 대형 박물관에서 찍은 겁니다. 예, 제가 이거 찍고 너무 좋아했어요. 왜냐하면 여기 도장 보이시나요? 도장? 이 도장이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세요? 람세스 2세라고 되어 있습니다. 람세스. 그러니까 출애굽 이전에 있던 이집트의 왕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셔요. 여기 보시면 이거 뭘까요? 지푸라기. 실제로 성경에 나타나 있는 벽돌이 발견된 거예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이 이제 애굽을 탈출했는데 그 경로도 지금 거의 밝혀졌습니다. 아직도 이제 더 밝힐 것이 많은데 이 경로가 나와 있는데 여기가 특별한 곳이에요. 참 신기한 것은 여러분 보십시오. 저는 성경 읽다가 좀 이해가 안 간 게 이거거든요. 여기 불기둥으로 하나님이 여기 이스라엘이 있으면 이집트 군대를 막았다는 거예요. 아니 막았는데 옆으로 불기둥 피해서 치면 안 돼요? 그게 되게 이해가 잘 안 가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보세요. 여기서 불기둥으로 탁 막아버리면 이집트 군대가 쫓아와도 어떻게 갈 수가 없어요. 여기에 이제
여의도에 4.5배, 약 한 600만이 있을 수 있는데 놀라운 것은 여기에 200만 정도가 이 유대인들이 머물렀다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이 물러가게 하셔서 이스라엘 자손이 여기를 건너갔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 영화에는 여기서부터 갈라졌는데 사실 이렇지는 않습니다. 여기 쫙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여기 쫙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이집트 군대가 불기둥이 이제 없어지면서 드디어 유대인을 쫓아서 이 좌우에 물벽이 돼 있는 이 사이로 들어와서 유대인을 잡으러 들어간 거예요. 이스라엘인, 유대인 다 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물이 스며시 들어오니까 이게 진흙탕이 돼요. 여러분, 우리 군산 앞바다 이렇게 이제 있으면은 거기 그 앞바다가요, 물이 빠지면 한 2km 정도가 이 뻘입니다, 뻘. 그러면 제법 단단해 보여요. 그런데 거기를 어떤 이상한 사람이 갤로퍼, 이 찝차 같은 것을, 랜드로바였네. 랜드로바 찝차 아시나요? 그걸 끌고 들어갔어요. 자, 들어가면 나올까요? 못 나올까요? 그 랜드로버도 못 나오더라고, 이게. 그래서 침수돼가지고 망해버렸어요. 속으로 쌤통이다 그랬긴 했지만, 목사라서 표현을 못하겠고. 그런데 이 병거바퀴는 뭐 말할 것도 없어요. 이게 빠져가지고 나오질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 흐르게 하라 해가지고 나오지 못한 그 사람들이 바로의 군대를 다 덮어서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죽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된 거죠. 이렇게 여기 유대인들은 다 빠져나오고 여기 이제 이집트 군대는 다 이 홍해 바다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이 지점이라고 추정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이집트에서는 희한한 현상이 일어나요. 윈드 셋다운이라는 그 이제 현상인데, 바람이 세게 불면 물이 물러가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기적이 바람을 만들었다. 태풍의 3분의 1 정도의 바람만 불면 이 바다가 갈라지는 현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람이 부니까 쭉 갈라지잖아요. 마치 벽처럼 이렇게 씁니다. 요 사이를 건너면 되거든요. 그러면은 샥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해봤더니 4시간 동안 건너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현상이 놀랍게도 1882년에 이집트에서 있었을 뿐만 아니라 2017년도에 이 현상이 미국에서 일어난 적이 있어요. 한번 보실까요? 여기 한번 보시면, 죄송합니다. 소리가 나야 되는데. 소리가 연결이 안 되는데요? 큰일 났습니다. 예, 예. 그러면은 하는 수 없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요거를 이렇게 보여드리겠습니다. 귀에다 대고, 아이고, 소리가 너무 작네요. 예, 예. 큰일 났네. 어? 다시 한번 연결할까요? 방송실에서 힌트를 안 주시네.
하나 떠야 되는데 안 뜨고 있습니다 지금. 큰일 났습니다. 예. 이거는 좀 이따 보는 걸로. 예,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이게 물이 갈라지는 걸 좀 보여드리려고 그랬는데 실제로 그래서 실제로 여기 물이 갈라졌고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게 이 얕은 바다 완만한 경사가 여기 인제 그 내부에 있어요. 그래서 바람이 불면 여기가 갈라져 가지고 사람들이 건널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완만한 경사가 있는데 자 보십시오. 큰 무슨 바람이요? 동풍입니다. 동풍은 자 1 번처럼 부는 걸까요? 2 번처럼 부는 걸까요? 자 1 번일까요? 2 번일까요? 동풍은 뭐냐면 2 번입니다. 이쪽이 동쪽이 2 번이 동쪽이잖아요. 그러니까 인제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쪽에서 불어 가지고 갈라지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사람들이 급해요. 왜냐면 군대가 쫓아오니까. 그러면 들어가면 못 빠져나와요. 그런데 이쪽에서 밤새도록 불면 바람이 갈라져 가지고 이 땅을 어떻게 만드냐? 밤새도록 불었으니까 10시간 정도 불잖아요. 그러면 땅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단단하게 굳어요. 그럼 열리자마자 도망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미리 다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거예요. 사람 성격도 다 아셔요. 그래서 여기 빠져 죽은 여기 인제 이 마차 축부터 시작해서 바퀴가 이곳에 다 있습니다. 요것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차 바퀴가 그 당시의 마차 바퀴, 실제로 마차 바퀴 보면 시대를 알 수가 있는데 그대로 알 수 있고 모세를 추적하다가 죽은 왕이 누구냐? 바로 왕. 메레네프타라는 것을 인제 추정했는데 왕은 바다에 빠져 죽어도 반드시 살려냅니다. 미라를 만들기 위해서인데 이 미라와 왕의 미라와 함께 영원한 세계에 들어간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건져 가지고 미라를 만들었는데 이 메레네프타의 이 미라를 보면 아버지 때와 할아버지 때 미라에 비해서 뭐가 다릅니까? 일단 색깔이 달라요. 여러분 뽀얗게 죽고 싶으면 바다에 빠져 죽으면 돼요. 예. 그리고 그래서 피부가 흰색이에요. 그리고 귀가 뜯겨 먹어 있어요. 이 귀가 이렇게 뜯겨 먹혀 있어요. 바다에 들어가면 제일 잘 달려드는 그 물고기가 갈치랍니다, 갈치. 갈치 먹을 때 한번 이빨 좀 보세요. 대단해요, 이빨. 이게 뜯어먹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뭘 뜯어먹냐? 귀 뜯어먹고 여기 보면 발가락을 뜯어먹었어요, 여기. 그리고 눈썹이 물속에 오래 있으면 이게 모공이 벌어져서 눈썹이 제일 먼저 뜯어지고 그리고 얼굴 모양이 많이 일그러져 있으며 그리고 몸에 소금기로 덮여져 있습니다. 고등어도 아닌데. 그러니까 이게 뭘 보여주고 있냐면 실제로 출애굽이 있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바로 이겁니다. 그리고 메레네프타의 석비에 여기 인제 까만 부분이 있는데 여기 뭐라고 써 있냐면 "이스라엘은 괴멸되어 사라졌다." 그러니까 실제 그 당시에 이스라엘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괴멸되어서 사라졌다고 그랬는데 괴멸됐다는 건 그냥 한 명도 남기지 않고 싹 죽여 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싹 죽었을까요? 벌써 갔을까요? 벌써 갔어요. 그래서 여기 인제 광야에 이런 바위들이 있는데 이 바위들을 좀 살펴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글씨가 써 있습니다. 그 글씨에 이렇게 써 있어요. "바람이 불어 바다가 갈라져 그들은 건넜다." 이게 역사적 사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대형 박물관에서 찍은 여기 아마나 레터라는 것인데 이 편지입니다. 이 가나안 사람들이 지금의 이스라엘에 있는 그런 소부족이 이집트 왕에게 제발 이스라엘이 쳐들어오니까 도와달라는 편지예요. 거기에 하피루 히브리 민족의 뭐냐면 어원이 되는데 여기가 집단 유랑 생활을 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 역사적 사건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자 이집트에서 몇 년 동안 400년 동안 괴롭힘을 당했고 실제로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그랬는데 사실은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개입해 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은 군사적 능력도 안 되는데 놀랍게도 뭐냐면 홍해 바다를 뚫고 돌아왔습니다. 이거는 누가 증언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400년 동안 이것을 겪은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도 빠짐없이 기록해 놓고 주변 나라에서도 이것을 역사적 기록으로 남겨 놓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이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이렇게 구원해 놓고 뭐냐면 이제 약속을 합니다. 자, 순종하면 말씀을 순종하면 어떻게 하겠다고요? 여기 보시면 복이 몇 번 있어요? 예. 복. 이게 뭐냐면은 복이 완전한 복이 임할 것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기만 하면 돼요? 순종하면 돼요. 여기 순종하지 아니하면 불순종하면 저주가 몇 번 있어요? 7번. 얼만큼 저주가 내려요? 완전한 저주가 내리겠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극단의 삶을 사는 겁니다. 순종하면 엄청 복 받고 말씀을 안 들으면 엄청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뭘 상징하냐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에 따라서 천국과 지옥으로 운명이 나뉠 것을 하나님이 미리 샘플로 보여주신 겁니다. 왜냐면 왜 이렇게 하시냐면 말씀을 듣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 보세요. 그런데 자 이렇게 되면 순종해야 될까요? 순종을 안 해야 될까요? 여러분 부모님 말씀을 듣는 게 좋습니까? 안 듣는 게 좋습니까? 어렸을 때 부모님이 공부하라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그 말을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죄송합니다. 저도 말 안 듣기는 마찬가지예요. 희한하죠? 말을 안 들어. 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러면 뭐냐면 듣는 게 맞는다는 것을 이게 지나봐서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걸 뭐라 그러면 미련하다 그러는 거거든요. 여기 보시면 자 보세요. 왜 이렇게 하시냐면 나중에 천국 가는 길이 자 모세라는 사람이 이스라엘 이끌고 나왔거든요. 이 모세가 중요한 예언을 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를 위하여 일으켜서 너희는 그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그를 들을지니라. 예수님 말씀 들어라. 왜 이런 말씀을 했을까요? 그래야 천국 가기 때문에 그래요. 엄마가 학교 보내면서 뭐라고 그래요? 사조심해라. 그 다음에 뭐 하죠? 선생님 말씀 좀 들어라.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예, 여기 보셔요. 내가 너희를 열방 중에 흩을 것이요. 이게 저주를 줄이면 이겁니다. 세상에 흩어버리고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너희 땅이 황무하며 너희 성읍이 어떻게 된다고요? 황폐하게 될 것이다. 가는 곳마다 흩어지고 죽임을 당하고 땅은 황폐해질 것을 예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역사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져요. 여러분 불순종을 하니까 하나님은 실제로 불순종하면 그 저주가 내린다는 걸 보여줬어요. 여기 다윗 왕과 솔로몬 왕 때는 그렇게 순종을 잘했습니다. 그래서 최고의 부강한 나라가 됐거든요. 그 다음부터는 북이스라엘은 불순종 끝까지 불순종. 그래서 쫄딱 망했어요. 남유다는 순종 불순종 그러다가 쫄딱 망해버렸어요. 그래서 식민지 생활을 아시리아, 바벨론, 페르시아, 로마까지 헬라 로마까지 세상에 700년 동안 식민지 생활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35년 동안 일본에게 식민지 생활했거든요. 식민지 생활하면요. 그 옛날 식민지 생활하신 분들 얘기 들으면 일본 얘기하면 이를 갑니다. 이를 가라.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어떻게 해서든 독립을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때에도 말씀을 들으면 돼요. 여기 베드로 전서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이 말 은혜를 이어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을 미리 증거하여 어느 시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니라. 자, 구원을 받고 싶으면 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이 잘 살펴보면 쉽다, 어려운 게 아니다. 맨 처음에는 어떤 모습으로 와요? 고난받는 모습으로 온다. 그 뒤에는 어떻게 돼요? 영광으로 온다. 두 번 오시는데 그게 어느 시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한번 성경을 살펴보고 믿어라. 자, 이게 예수님에 관한 예언입니다. 여기 보시면 예수님의 탄생부터 죽음, 그러니까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어떤 일을 하는지 구체적으로 성경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 색깔별로 나눠 놓으면, 자 보셔요. 탄생과 사역과 일과 죽음까지 여기에 100가지 예언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100가지 말한 그 예언이 이게 신약 성경에 한 구절도 빼놓지 않고 다 이루어졌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경에 예언된 대로 오신 분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왜 이렇게 예언을 많이 했을까요? 이분을 통해서 구원을 받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요약을 해보면 여자의 후손으로 아브라함의 씨로 어디에 태어나요? 베들레헴. 여러분 혹시 사정동이라고 아시는가 모르겠습니다. 분산교회가 있는 데거든요. 그런데 그 동네보다도 베들레헴이 더 작아요. 그리고 어떻게 삶을 사다가 죽을 때 어떻게 죽고 그다음에 묘실이 어떻게 되고 죽고 부활하실 때까지 이 성경에 수많은 예언들, 거의 300가지 예언이 있는데 예수님은 그대로 성취했어요. 여러분 탄생과 죽음에 대한 예언 8가지만 뽑아가지고 사람들이 계산을 해봤습니다. 8가지 예언이 충족될, 여러분 왜 탄생과 죽음이냐면 태어나는 거 마음대로 하시는 분, 이거 할 수가 없죠. 자기가 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죽는 것도 자기 마음대로 죽는 게 아니에요. 자살은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 죽는 것은 자기가 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 보셔요. 이 8가지 탄생과 죽음에 관한 8가지 예언을 이걸 계산을 도시별로 확률로 계산을 해봤더니 10의 17승분의 1인데 500원짜리 동전을 우리나라 남한에 1m로 쌓아가지고 여기다 표시를 하나 해놓고 흔들어요. 그리고 거기서 딱 골라서 여기 정선에서 하나 딱 집었는데 그게 아까 표시한 거네 이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 그런데 누구에게 맞았냐면 예수님에게 맞았습니다. 그것은 이게 우연히 맞는 걸까요? 계획된 걸까요?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아서 자 이제 설명을, 로또 복권이 850만 분의 1 정도 되거든요. 당첨 확률이. 그게 어느 정도 되냐면 이 번개를 70년 동안 2번 맞을 확률이래요. 번개 2번 맞을 확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당첨이 안 돼요. 그런데 자 희한한 것은 이 정도 예수님 확률이 나오려면 1초에 번개를 2번 맞고 70년을 맞으면 이 확률이 나와요. 그러니까 번개를 달고 다니는 거지 이게. 그러면 이게 우연입니까? 일부러 맞추는 겁니까? 일부러 맞추는 거예요. 일부러 누군가. 여러분 이게 계획된 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계획된 분이기 때문에 누구도 이것을 흉내낼래야 흉내낼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 가는 방법을, 자 예수님은 뭘 가르쳤냐면 우리에게 잘 먹고 잘 사는 법을 가르쳐주는 게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 가는 방법, 그리고 하나님께 복을 받는 방법, 하나님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때 당시에는 정말 이 시대가 너무 부럽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세상에 5시간에서 7시간을 설교했는데 사람들이 앉은 자리에서 움직이지도 않고 들었어요. 지금도 아프리카 가잖아요? 그러면 지금 일주일에 하는 전도 집회를 하루에 합니다. 하루. 아침부터 저녁 밤까지 하루에 해요. 놀라운 것은 그 하루 사이에 움직이지도 않고 딱 3끼 먹는 것도 아니에요. 2끼 먹고 이걸 다 듣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 시대는 그런 시대예요. 그런데 지금은 한국에서는요. 2시간만 해도 졸아버려. 답답해 죽겠어요. 여기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이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면 자기를 독립시키고 가난과 질병을 해결하고 잘 먹고 잘 살게 해줄 것을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실까요? 못 되기를 원하실까요? 잘 되기를 원하셔요. 그런데 잘 되는 게 목적은 아니에요. 이게 때로는 가난과 질병이 있기도 하고, 그리고 이렇게 그 식민지로 생활도 하지만 이 속에서 뭐냐면 내 고집을 꺾고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끔 해주려고 하거든요. 예수님이 진짜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목적은 내 죄를 용서하고 하나님이 가지신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영원한 천국으로 이끄는 게 목적이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내가 직접 안 봤다고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것처럼 한심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여기 이제 종교 장사하는 사람들이 자꾸 예수님이 방해거리가 된다고 죽이려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잡아서 빌라도에게 이거 재판에서 죽여버리라고. 그런데 아무리 봐도 죄가 없는 사람은 어떻게 죽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6월절 이게 독립기념일이기 때문에 이때 사람들에게 모여서 말했습니다. 여기 예수님과 여기 봐라, 이 아주 사람 죽임 이 강도, 예수님은 죄가 없거든요. 둘 중에 누구를 죽이기를 원하느냐?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 지존파 이 살인마하고 저하고 전 전과가 없습니다. 둘 중에 누구를 죽이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을 해야 돼요? 제발 제대로 대답해. 목숨이 달려 있어요. 당연히 지존파를 죽이라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를 어떻게 하랴? 그랬더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라는 거예요. 아니 어찌 미뇨 죽여라! 그래서 빌라도가 이 밀란이 일어나면 자기 목숨도 위험하거든요. 그러니까 자, 물을 가져다가 씻으면서 나 이 사람 피해 대해서 이게 내 책임이 아니다. 니들이 죽이라 그랬다. 그래서 이 사람의 피해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그랬더니 백성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기들도 알았어요.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여러분, 세상에서 말로 이런 말을 하면 안 돼요. 너나 믿어. 난 지옥 갈게.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참 사람들은 희한해요. 하나님 두려워할 줄은 몰라요. 그렇게 크신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거든요. 점쟁이 말은 두려워해요. 이번 여름에 물 조심해야겠어. 한마디 하잖아요. 그러면요 바닷가 안 갑니다. 삼척 가자 그래도 안 가요. 여기 골짜기 놀러 가자 그래도요 시냇물 가까이 가지도 않습니다. 아니 그런 믿음만 있어도요 구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들에 대해서 진짜 울면서 얘기하셨어요. 울면서. 진짜로. 뭐냐면 이 예루살렘에 군대들이 에워싸이고 그리고 멸망시킬 것이다. 그때는 제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지 마라.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형벌의 날이니라. 그래서 아이 벤 자들, 젖먹이는 자들에게
큰 화. 사실은 애를 내동댕이 치고 젖먹이를 잘라 죽여버리고 임산부를 찔러 죽여버리고, 그래서 저희가 칼날의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죽고 흩어지고 땅이 황폐될 것을 예수님이 한 번 더 말씀하셨는데, 아까 배웠죠? 레위기에 그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요, 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어떻게 우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원수들이 토성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공고받는 날. 이렇게 간절히 외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그 날을 내가 알지 못함을 인함이라 하시랴. 기회가 계속 있는 게 아니다. 지금 구원받아라. 도망쳐라. 예수님이 이렇게 외쳤거든요. 그러면 이 예언이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여러분 보십시오. 진짜 여기 10군단, 5군단, 여기 15군단 로마의 최정예 부대를 끌고 와가지고 타이투스 장군이 여기 쳐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안에 그래서 예루살렘에 사람들이 많이 모였었는데 갑자기 이 타이투스의 아버지가 평민인데 황제로 추대돼요. 황제. 그러면 아버지가 황제 됐으면 그 다음 타자는 누구예요? 자기잖아요. 지금 전쟁하고 있을 판이에요? 잠깐 군대를 물렸습니다. 그때 여기 있던 이 기독교인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다 예수님 말씀 듣고 어떻게 됐어요? 군대들이 에워쌀 때 뭐라고요? 도망쳐라 그랬는데 그게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얼핏 들으면 이해가 안 가잖아요. 군대들이 에워쌌는데 어떻게 도망치냐고요. 그런데 군대들이 에워쌀 때 그때 도망친 겁니다. 그 다음에 아버지 명령을 받고 여기 싹 쓸어버려 그랬거든요. 그래가지고는 여기 이제 안 믿는 사람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가 마침 예수님 죽인 6월절이었는데 여기에 6월절 때 그 명절이기 때문에 약 150만 명의 유대인이 여기 전국에서 다 모였거든요. 여러분 이 교회당에 500명 들어온다고 생각을 해봐요. 이 교회당 안에 여기에만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앉을 자리도 없어요. 유대인이 그랬거든요. 그래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 세상에 아이들을 잡아먹어요. 먹을 게 없어. 이렇게 이제 그 성벽을 쌓고 이렇게 공성태로 들고 오고 아들의 고기, 딸의 고기를 먹을 것이라고 했는데 아주 비참한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온 도시가 불살라졌는데 특히 이 성전이 불에 탔어요. 여러분 이 성전은 70년 동안 건설을 했는데 이 현장에 직접 가봤거든요, 제가. 아주 이 안 벽이 금으로 돼 있는데 이게 불이 나니까 여기서 녹아가지고 돌과 돌틈 사이에 금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전쟁하면 전리품이 중요하거든요. 이 전리품을 싹 다 가져옵니다. 그래서 이 금초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여기 이 사람들이 애를 잡아먹는다고, 유대인들은 진짜 간악한 민족이라고 해서요 얼마나 잔인하게 죽였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 피가 발목까지 찼대요, 성전에서. 그래서 이 금을 20톤 정도 되는데 이걸 싹 쓸어가지고 이걸 가져온 겁니다. 그래서 폐허가 됐고 이 성전은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싹 쓸어가지고 뭐냐면 다 채취해서 가져온 거예요. 그리고 여기 타이투스 개선문이 있는데 여기 개선문 여기 보면 이스라엘 노예와 그 다음에 금초대를 가져온 장면이 여기 있고 바로 앞에 콜로세움이 있습니다. 이 콜로세움에 헌납 비문이 있는데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베스파시안 황제가 전리품으로 새 원형 경기장을 지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콜로세움 세계 최대 이 건축물을 누구 돈으로 지었어요? 이스라엘 성전에서 가져온 돈으로 지었으니까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이 1500년 전에 예언됐던 그 말씀이 얼마나 정확하게 이루어졌는지 모릅니다. 이것을 이스라엘 민족은 체험을 한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있구나.
자기들이 말 안 듣고 드디어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 세계에 흩어질 것을 말씀하셨는데 이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 흩어지는 것을 디아스포라라고 그러거든요. 진짜 자 보세요. 여기 이스라엘에서 이 서방으로 그리고 여기 남미 북미로 여기 아시아로 세계 곳곳에 퍼졌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렇게 침략을 많이 당했어도 한국에서 떠난 적은 많지는 않거든요. 여기 유대인이 이 동그라미 노랑 동그라미가 유대인이 사는 지역들이에요. 마을을 형성해서 이렇게 남미에 소련에 그리고 여기 보십시오. AD 70년부터 전 세계에 흩어지면서 지금 약 1800년 동안 빨간색으로 칠한 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는지 110만 명, 58만 명, 여기 40만 명, 최근에는 600만 명. 유럽에 있는 유대인 인구의 3분의 2를 죽여버렸다니까요. 정선 인구가 얼마나 됩니까? 4만? 3만? 여러분 600만을 죽였다는 걸 기억해 보세요. 강원도 다 합쳐도 600만이 되겠습니까? 여기 보셔요. 그래서 나치 독일이 얼마나 많은 여기 인제 아우슈비츠에서 여기 이런 인제 이 아우슈비츠 들어갈 때 머리를 대머리로 만들고 그다음에 여기 군인들이 서 있고 개를 풀어 놓고요. 그다음에 여기 죽은 사람을 이렇게 인제 예 널브러져 가지고 들어갈 때 신음소리도 낼 수가 없었대요. 그리고 노동하다가 잘못하잖아요? 그러면 이 삽으로 목을 졸라 가지고 죽여 버리고 노동력 없다고 그래서 아기들은 던져서 죽여 버렸습니다. 불태워 죽여 버렸어요. 그래서 바깥에서 애기 울음소리가요 계속 났다는 거예요, 밤마다. 그리고 의복을 벗기고 장식품을 빼앗고 내 몸을 벌거벗겨 버려 둔다는데 여러분 이게 지금도 모여서 있습니다. 틀니 여러분 전시장에 갔는데 틀니가 잔뜩 있어요. 그리고 안경 그다음에 이 머리카락 그때 사람들이 죽은 그 머리카락 그다음 보세요. 의족 군수물자 쓴다고 그걸 다 벗겨낸 거예요. 그리고 마구간을 개조해 가지고 마구간이 뭐 여기 바람이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기 사람들을 여기 한 칸에 3명씩 넣고 밥 조금 주고 하루 종일 일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고 아침에 나와서 배고파서 힘들게 일하면 저녁이 됐으면 좋겠다. 저녁이 되면 뭘 하면 아하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리라 그랬는데 진짜로 칼바람이 들어와서 잘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진짜 여기서 죽어간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이 보셔요. 이 몸무게가 보통 이 성인 남자의 몸무게가 30kg에서 40kg였대요. 실례지만 여기 여성분들 계신데 몸무게가 얼마나 되십니까? 이 정도는 아니잖아요. 이거 보셔요, 이거. 이렇게 죽어간 겁니다. 이렇게. 비참한 죽음을 당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 생체 실험을 해가지고 이때 독일 의학과 일본의 의학이 발달이 됐어요. 일본도 이런 짓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산 사람의 심장을 해부하고 실제로 성경에 예언된 대로 된 겁니다. 산 사람의 뇌를 해부하고 그리고 다리를 자르고 이 다리를 잘라가지고 이렇게 모아놨어요. 이게 무슨 짓인지 모르겠어요. 이 현장에 제가 직접 가서 찍은 사진이거든요. 여기 보십시오. 이 톱으로 다리를 잘랐어요. 움직이면 뭐냐면 이걸로 때려서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걸린 사진인데요. 제가 찍은 사진입니다. 세상에 여기를 들어가 봤는데 이 바깥에 하루에 죽은 시신이 이만큼 생체 실험해서 죽은 사람들입니다. 그때 당시 이제 20년 전에 가본 접니다. 예. 그래서 여기다가 시체를 넣고 움직이면 요걸로 때려서 죽이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태워서 죽이는 겁니다. 그 흔적이 2차 대전 끝나고 여기 뼈가 얼마나 많은지요. 상상할 수 없는 뼈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가스실에 목욕하러 집어넣는다고 해서 목욕 노인네들을 집어넣고 지글롬비라는 독가스를 집어넣어 가지고요. 이 벽을 팍팍 긁은 겁니다. 고통스러워서. 그 많은 사람이 이렇게 죽어갔습니다. 시체도 치우지 않고 도망친 거예요. 여기 보셔요. 이렇게 죽었어요.
그래서 여기 내 시체가 공중의 모든 새와 땅의 짐승들의 밥이 될 것이나 그것들을 쫓아줄 자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와이어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됩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런 아이들이 무슨 죄가 있다고?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이렇게 죽었는데 그 피를 예수님이 이렇게 죽으셨거든요.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리라고 했는데 그 말씀이 1800년 동안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동영상이 지금 안 되죠? 잠깐만요. 네, 동영상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푸른 나무에는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자 보셔요. 여기 양계장에 불이 나가지고 소방관이 들어갔더니 암탉에 날개를 늘어뜨리고 새까맣게 타 죽었대요. 어떻게 이게 날개를 늘어뜨리고 이렇게 죽었을까 하고 들어보니까 그 밑에 뭐가 있을까요? 병아리들이 있어요. 자기가 타 죽어도 이 병아리들을 보호하려고 이렇게 죽은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려고 자기가 죽기까지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것을 유대인을 구원하시려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유대인의 문제가 뭔지 아세요?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리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어떻게 했다고요? 원치 아니야. 여러분 왜 구원을 못 받을까요? 여러분 가난해서 아니에요. 돈 없어서 고난을 당해서 그게 아니라 원치를 안 해요. 원치를 안 해요. 그래서 마치 이와 같습니다. 여기 이제 알퐁스 도대의 스갱시 염소라는 이제 글이 있는데 이 염소가 도대체 이 양들 때문에 미쳐버리겠어요. 왜냐면 이 뚱뚱이 양들이 얼마나 이 잔디를 이 풀을 먹는지 쫙 뒤에 쫓아가면요 요만큼밖에 안 남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 먹으려고 주둥이를 내밀어 탁 끊으면은 조금만 먹는데 질겅질겅 먹는데 이게 양도 부족하고 너무 질기고 맛도 없고 너무 화가 나가지고 양들 뒷구멍을 그냥 엉덩이를 한 번씩 이렇게 찔러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 울타리 근처 가 보니까 이 풀이 쫙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고개를 내밀어 가지고 쫙 넘어가는데 이야 역시 끝내줘요. 그래서 울타리 쪽으로 가니까 스갱시의 개가 쫓아와 가지고 컹컹 울부짖으면서요 쫓아버리는 거예요 자기를. 얼마나 화가 나고 그러는지. 그런데 아까 봐뒀어요. 울타리가 약간 약한 부분이 있는데 밤에 묶어놓은 거를 이 뿔로 살살 그어가지고 풀어버리고 아까 그 울타리 머리로 한 방 탕 치니까 이거 뚝 떨어지는 거예요. 거기를 폴짝 뛰어 넘어가지고 뭐냐면 그 멀리 도망쳤어요. 그리고 이 옆에 있는 풀을 쫙 뜯어 먹어봤더니 뜯어 먹으니까 그냥 이런 맛이 없어요. 너무너무 풍성하고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외쳤어요. 그랬더니 저쪽 끝에서 그 형인가 봐요. 울부짖으면서 대답을 했어요. 아우. 뭘까요? 늑대가 그러니까 온몸에 소름이 돋는 거예요. 그래서 막 뛰었습니다. 막 뛰어서 도망갔는데 세상에 울타리 앞에서 이 잡혀서 죽어버렸어요 이게. 근데 이 죽어가면서 이 울타리를 쳐다보면서 죽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저 울타리가 나를 괴롭히는 저 양들은 자기를 괴롭히는 그 울타리인 줄 알았더니 저 울타리가 무슨 울타리였어요? 자기를 보호해주는 울타리라는 것을 그제서야 안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말씀을 순종하라 그러고 왜 우리에게 복음을 믿으라고 할까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거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이것을 뭐냐면 원치를 않아.
자기를 뭘 이렇게 가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유, 교회 다니게 하려고 별수를 다 쓰는구나. 여러분, 그런 의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목사들은요, 우리 교회 목사님들은 월급이 똑같아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 교인이 50명이 낫겠습니까? 500명이 낫겠습니까? 500명, 뭐 내가 돈을 더 받아? 여러분, 장례 생기면요, 목사는 돈을 또 해야 돼요. 그러면요, 월급만 더 나가는 거예요. 큰 게 낫겠어요? 적은 게 낫겠어요? 적은 게 나아요, 차라리. 그런데 못하러 이렇게 열심히 전도하고 있어요. 목이 빠져라. 여러분, 진짜 구원받는 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데 듣질 않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기 보시면, 여기 보시면은 사막에서 목말라 죽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컵이 5개가 있어요. 뭐냐면 종이컵, 머그컵, 텀블러, 유리잔, 금잔이 있습니다. 이 중에 이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잔은 뭘까요? 예, 종이컵이라도 물이 들어있으면 뭐예요? 이거는 이 사람한테는 생명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보셔요. 이게, 자 보세요. 장로교, 침례교, 성결교, 여기 그 가톨릭, 여기 또 뭔 종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수많은 기독교 교파가 있는데 우리에게 필요한 기독교는 뭘까요? 여러분, 복음이 진리거든요, 복음이. 이게 겉모양은 어떤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속에 뭐가 들어있어야 돼요? 복음이 들어있어요, 복음이.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복음의 말씀이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이 시대는 복음이 뭔지를 몰라. 목사님 설교가 복음이래. 성경 자체가 복음이래. 아니에요. 복음은 따로 있는 거예요. 성경에 그렇게 복음의 구절이 따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보세요. 교회를 다녀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게 직접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날이 언제냐면 바로 이 날입니다. 심판날이에요. 심판을 누가 하냐면 예수님 자신이 하거든요. 그러면 여기 이제 목사하고 여기 보시면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이런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는 겁니다. 제가요 회사 다니다가 그래도 좀 큰 기업에 다녔습니다. 그런데 이제 회사 다니다가 여기 목사를 해보니까 목사가 힘들까요? 회사 다니는 게 힘들까요? 여러분, 진짜 한 달에 설교하는 양이 너무 많아요. 우리 교회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책자를 만들어가지고 원고를 모아보면 여러분, 책으로 따지면 1000권 정도 돼요. 2달이면 책 1권 쓰는 겁니다. 설교량이 이게 적은 게 아니에요. 제가 모은 책이 직접 사지는 않았지만 이 전자책만 해도 1억 원어치가 넘어요. 그러니까 이게 읽어야 될 내용이 얼마나 많은지, 설교 한번 하려면요 그 본문에 관한 그 자료가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목사 해보니까 이게 성도들은 들으면 좋지만 목사는요 이게 진짜 하나님 말씀인지 아닌지 이거 분석하고 정확하게 설명하는데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점수를 주면 목사하면 80점을 줄 것 같아요. 귀신도 쫓아내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유튜브를 봤더니 여기 귀신 들린 자를 탁 놓고 주 예수 이름으로 명하여 귀신을 나가라! 그랬더니 막 팍팍 쓰러져 막. 그러면 저는 그런 능력 없거든요. 막 90점 줄 것 같아요. 많은 권능 뭐냐면 암덩어리도 꺼내버리고 막 병도 낫게 하는 거예요. 그럼 점수 몇 점 주겠습니까? 제가 그런 능력이 있으면요 여기다 플랜카드 걸어야 돼요. 주회사자 이상현 목사 정성께 오시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그때 여기 영원한 심판이 있을 때
내가 저에게 밝히 분명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러분 보십시오. 이제 돌이킬 수도 없는 이 마지막 이 최후의 심판대에서 어떻게 해요? 점수가 천국 가는데 몇 점? 빵점. 지옥 가는데 만점이라는 거, 불법을 행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제가요 누구를 아냐면 김연아를 압니다. 김연아. 내가 김연아를 아는데 김연아는 나를 몰라요. 우리는 아는 사이 모르는 사이. 모르는 사이. 여기서 교회당에서 주야! 막 하나님 막 하면서 막 기도합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내가 외치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 내 믿음 인정하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내 믿음을 인정하는지 안 인정하는지 어떻게 알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하고 맞춰보고 그 믿음을 살펴보면 되는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떤 분 만났거든요. 이게 교회 다니는 분들한테 죄송하지만 이 교회 다니는 분들에게 이게 교훈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어떤 장로님하고 제가 상담을 했거든요. 이 장로님이 이러시는 거예요. 제가 물었습니다. 장로님 구원 받으셨어요? 천국 가셔요? 거듭나셨어요? 이게 다 똑같은 질문이거든요. 그럼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됩니까? 뭐 자기가 어떻게 거듭났는지 이렇게 얘기하면 될 건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가 장로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2초간 바라보다가 저도 한마디 했습니다. 저는 목사입니다. 여러분 저 진짜 책도 많이 읽은 데다가 여러분 성경 웬만큼 압니다. 그리고 저 헌금 많이 했어요. 저 아침에 교회에서 제일 일찍 나옵니다. 그리고 제가 제일 늦게 퇴근해요. 이 극한의 직업 속에서 제가 살아가고 있거든요. 여러분 그거 내가 목사라서 열심히 해서 많이 알아서 설교를 많이 했기 때문에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저는 죄인이었는데 죄 사함 받고 구원받는 거거든요. 어디에다가 장로. 여러분 구원받을 때 가장 중요한 게 유대인이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진짜 이 시대에 필요한 게 이겁니다. 세상 말로 뭘 떼야 되는지 아세요? 계급장을 떼야 돼. 계급장. 장로니 목사니 뭐 이게 몇 년 다녔으니 우리 집안이 어떠니 이 복음 앞에서 그 말씀 앞에서 그것을 떼야 구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이 시대는. 근데 너무 많은 계급장을 달고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착각을 하는 수가 있다는 유대인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꼭 구원을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5분 쉬었다가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제 보여드리기로 한 그 홍해바다 갈라진 것처럼 여기 2017년도에 그 플로리다에 이제 강이 하나 있거든요. 거기에 바람이 불었는데 이런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여기 한번 보시죠. For Floridians used to living along the coast, Irma provided an unusual sight Sunday, a dry shoreline. I've never seen it empty like this before, but I've seen it flooded plenty of times. I've never seen nothing like this. Waterways receded as the storm picked up steam. The force of the approaching hurricane is so strong that despite all this ocean spray, it's actually sucked a lot of the water out of Sarasota Bay. It was a similar picture across the region, thanks to a mix of Irma's fierce counterclockwise winds and low atmospheric pressure. I've never seen the grass. I've never seen any of that before. I just was surprised. The tide was so low, two manatees. 예, 이게 물개 같은 거 아주 큰 코끼리 같은 게 하나 있는데 물이 다 빠져나갈 동안에 이게 피해 있는 바람에 물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건지려고 하는데 이게 무거워가지고 became stranded in the sludge and had to be rescued. And in Tampa Bay, authorities warned about the dangers of venturing. 자 보십시오. 물이 말라가지고 사람들이 지금 건너가고 있는 거예요. 이런 적이 없었는데, 그러니까 물이 언제든지 돌아올 수 있으니까 빨리 이제
너무 깊이 가지 말라 그러는데 Out onto the seafloor, since the water could return at any moment. We've already passed high tide, and the water appears to be receding. The storm surge may be over, and the worst of this storm is now behind us. Carter Evans, CBS News, Sarasota, Florida. 예,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유대인들이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누가복음에 이렇게 돼 있는데 유대인들이 푸른 나무입니다. 마른 나무인 이방인이 만약에 이 말씀 복음에 순종치 않으면 어떻게 되겠느냐? 피할 수 없는 지옥이라는 거예요. 구원을 꼭 받아야 된다. 아주 간절히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겁을 주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 큰 일이 있다가 유대인들이 어떻게 되냐면 죄송합니다. 또 큰 일이 있다가 끝날에 내 하나님께로 돌아온다고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이게 이스라엘이 제가 이제 성경 구절만 모아놓은 책이 있거든요. 딱 요만한 책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에 뭐가 있냐면 그 이스라엘이 회복된다는 성경 구절만 모아놓은 거예요. 딴 거 없습니다. 해설도 없어요. 그냥 그 내용만 모아놨는데 두께가 이 정도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양의 구절이 뭘 보여주고 있냐면 유대인들이 언젠가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가 언제냐? 끝날 세상 끝에 돌아온다는 겁니다. 전 세계에 흩어지고 땅이 황폐화되고 학살당했던 그 민족이 돌아와 땅이 옥토가 되고 강국이 될 것을 예언한 거예요. 이게 세 가지가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자, 여러 날 후 언제? 말년. 마지막, 그러니까 예수님 이후부터가 말세인데 그 중에서도 끝부분에 끝 중에 끝에 이스라엘이 어떻게 황무했던 이스라엘이 칼에 벗어나서 열국에서부터 모여들어오며 이방에서부터 나와서 다 평안히 거하는 중이라. 전 세계에서 돌아올 것을 성경에 예언해 둔 겁니다. 그래서 돌아오는 방법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동서남북에서 4가지 방법으로 돌아와요. 그러면 잘 보셔요. 동서남북 4가지 방위에서 4가지 방법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면은 확률이 뭐냐면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분의 1, 24분의 1. 그러니까 5%도 안 되는 거예요. 왜 이런지는 궁금한 분은 끝나고 물어보면 제가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그래서 이게 1930년도 우리 성경이거든요. 유대인이 없을 때, 이스라엘이 없을 때 쓴 건데 그대로 똑같습니다. 그래서 두려워 마치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방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방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방에게 이르기를 놓으라 남방에 이르기를 구려하지 말라. 그래서 동방에서 오게 하고 서방에서 모을 것이며 북방에 이르기를 놓으라 남방에 이르기를 구려하지 마라. 4가지 방법. 극히 드문 것을 이제 확률상 일어나기 힘든 것을 기록해 놓은 겁니다. 그런데 보셔요. 서방에서 모아서 온다 그랬는데 놀랍게도 유대인들이 세상에 1900년 만에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자고 유대인들이 유럽에서 모였습니다. 이게 여러분 유럽에서 영국, 프랑스, 그 다음에 독일 이런 나라에서 여러분 1900년을 살았습니다. 그러면 유대인일까요? 이스라엘 사람일까요? 영국 사람일까요? 아니 프랑스 사람, 영국 사람 이런 거지 어떻게 이 자손들이 때려 모여가지고 모일 수가 있을까요? 그런데 그런 일이 생겼다니까요. 그러더니 이들이 배를 빌렸어요. 왜냐하면 영국이 못 들어오게 하니까 배를 빌렸는데 야 나는 유대인들 대단하더라고요. 제가 한번 이스라엘을 한번 옛날에 가본 적 20년 전에 가본 적이 있거든요. 가는데 이 항공기가 가다가 다시 돌아왔어요. 그래서 공항에서 9시간을 대기 상태에 있었는데 세상에 한국 사람들 너무 피곤해가지고 막 헤매고 있는데 유대인들 어떻게인지 아셔요? 거기 몇 명이 요만한 북 하나 가지고 올라가가지고 저 위에서 세상에
9시간 동안 노래를 하는 거야. 나 진짜 미친 줄 알았어요. 그리고 비행기 안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성경책 딱 펴고 계속 성경만 이렇게 읽어요. 그냥 읽는 게 아니라 계속 이렇게 대단하더라고요. 이 다큐멘터리도 한번 본 적이 있거든요. 배에서 앉는 게 아니에요. 꽉꽉 한 사람이라도 더 채우려고 이렇게 서가지고 유럽에서 여기까지 그렇게 오랜 시간 여행하는데 노래를 단체로 부르면서 온다니까요. 저는 이 유대인들 진짜 대단한, 그러니까 한국 사람하고도 틀려요, 여기. 그래서 꽉꽉 채워가지고요. 여기 영국에서 항구를 내주지 않으니까 해변가에 이렇게 세웠어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여기서 뛰어서 내린 겁니다. 이만큼. 이만큼이 내요, 이만큼.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몰라요. 그리고 돈 주고 항구를 사서 배에다가 보세요. 사람을 꽉꽉 채워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1948년 5월 14일 날 독립선언을 했어요. 우리나라는 언제 독립선언을 했죠? 1919년 3월 1일 대한독립 만세 불렀는데 독립을 했습니까? 한참 남았습니까? 45년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 독립선언한다고 바로 되는 게 아닌데 놀랍게도 성경에 어찌 한순간 이 구루하는 즉시의 순간 어찌 나라가 하루에 생기겠으며 그랬는데 놀랍게도 며칠 만에 됐냐? 하루 만에 나라가 됐어요. 하루 16시간 만에. 전 세계가 다 인정을 해줬어요. 성경대로 된 거예요. 그리고 여기 유대인 그때 당시의 신문인데 뭐냐면 하루 만에 국가가 됐으니까 얼마나 살아나기 힘들겠어요.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신문을 낸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얼마나 그때 당시가 비참했냐면 여기 보십시오. 시체입니다. 이때. 이 전쟁터에서 사람 죽은 게 찍혀 있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한지 몰라요. 그래서 서방에서 이렇게 돌아왔고 동방에서는 어떻게 온다고요? 서방에서 모아서 오고 동방에서는 어떻게 해요? 그냥 와요. 걸릴 게 없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 여러분 이 중동 지방에는 국경선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막 같은 데는 사람도 없기 때문에 그냥 오는 거예요. 이렇게 양치다가 이스라엘 독립했어? 우린 가야지. 그리고 간 거예요. 그래서 4만 5천 명이 오다가 중간에 너무 힘드니까 비행기를 보내가지고 태워가지고 이렇게 온 겁니다. 여기 보셔요. 이렇게 사막을 건너가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이 사진을 어렵게 구한 겁니다. 이거. 그래서 이렇게 그냥 비행기 타고 왔어요. 또 북방에 이렇게 놓으라. 정북이 이 러시아 소련이거든요. 그때 당시 소련인데 이 소련이 공산국가잖아요. 야 가려면 우리가 먹고 재워줬잖아. 그러니까 국가에다 돈 내. 세금 내. 세금이 어느 정도냐면 6, 7년 동안 봉급 한 푼도 안 쓰고. 예를 들어서 3천만 원이면 약 2억에서 3억을 뭐냐면 세금으로 내고 가라는 거예요. 그런 돈이 어디 있어요, 러시아에. 이거 못 내죠. 못 가니까 하나님이 이 러시아, 소련에다가 7년 동안 기근이 들겠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유대인들이 농사 짓는데 얼마나 밀농사가 잘 됐는지 몰라요. 이 7년 동안 농사가 안 되면 배고픈 건 못 참거든요. 자, 이거 공짜로 줄 테니까 우리 북한 원조하듯게 원조해 줄 테니까 자, 유대인 내놔. 이 그림이 조금 잘 흐릿해가지고 이걸 진하게 다시 그려봤습니다. 이렇게. 자, 보셔요. 미국 식량을 여기다 쫙 넣으니까 어떻게 돼요? 유대인을 단체로 내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두세, 세금을 폐지하고 한꺼번에 40만 명이 출국했습니다. 강원도에서 40만 명 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총 그렇게 돼가지고 150만이 여기 이스라엘로 돌아왔어요. 보통 사건이 아닙니다. 그래서 소련 유대인 엑소더스, 출애굽했다고 얘기를 할 정도예요. 그리고 우크라이나도 러시아 쪽에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1200년 동안 우크라이나에서 살았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전쟁이 일어나니까 이 유대인들 가족들이 다 돌아오라 그래가지고 싹 다 돌아오고 계세요. 여기 유대인들이 다 돌아왔어요. 그래서 남방에는 어떻게 되냐? 3000년 전에 왔습니다. 3000년 전. 여러분 3000년이면 생각할 수도 없는 기간입니다.
이디오피아로 갔는데 이디오피아에서 살다 보니까 이 피부가 검해졌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지금 제가 한국 사람처럼 보입니까? 백인처럼 보입니까? 속으로는 흑인이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100년 전에 한국인이 보면 우리는 다 백인입니다. 이게 한국 사람 인종이 점점 틀려져요. 이게 고기를 점점 먹으니까 이 쌀을 먹으면 우리 장이 길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좀 밑으로 다리가 짧아져요. 근데 고기를 먹으면 이게 바스트가 올라옵니다. 이게 서양 몸매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코도 점점 날씨에 따라서 변화를 겪게 돼요. 그러니까 100년 전 한국인이 보면 우리나라 사람은 서로 그냥 다른 인종이에요. 근데 이게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만약에 아프리카에 살잖아요. 그러면 이 더운 공기가 들어오니까 콧구멍이 점점 커져요. 이렇게 널쩍해져요. 금방 들어오라고. 이게 머리가 곱슬이 돼요. 피부가 까매집니다. 저 북극 정도에 살잖아요. 그러면 찬 공기가 들면 데펴야 돼요. 이게 뾰족해져요. 뾰족해야 데피니까. 그리고 이게 햇볕이 눈 반사가 일어나니까 이게 그늘지라고 이게 툭 튀어나옵니다. 머리는 점점 금발로 변하게 돼 있어요. 시간이 따라서 점점 이렇게 변합니다. 그러니까 인종이 똑같은 사람인데 환경에 의해서 적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어요. 3000년 지나니까 이렇게 변한 겁니다. 그런데 유럽에서 온 유대인과 문명의 차가 1000년이나 차이가 났대요. 그래서 집을 줬더니 세상에 변기에다가 세수를 하더래요. 이거 보셔요. 아무 생각도 없는 거 보이시죠? 보시면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타고 와요. 이렇게. 그래서 지금도 돌아오고 있어요. 얼마나 남았냐? 놀랍게도 이디오피아에 몇 명 남았는지 아세요? 800명만 돌아오면 남쪽에서 돌아오는 건 거의 끝나요. 이미 합이 끝났습니다. 이 시대는 점점 이게 완성돼가는 시대를 보고 있는 시대예요. 그래서 이것은 버마에 사는 유대인입니다. 여러분 버마 사람 같습니까? 유대인 같습니까? 버마 사람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유대교를 믿고 있어요. 유대인입니다. 여기 예멘에 있는 유대인. 여기 네팔인 같습니까? 유대인 같습니까? 네팔 사람처럼 보이는데 유대인이에요. 네팔에 사는 유대인입니다. 프랑스 유대인, 미국 유대인 다 돌아와요. 놀랍게도 여러분 군대가 있는데 보셔요. We are here in Huntington Beach. 지금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One of the most beautiful and nice places in the world. 여기 We 잘 have an 살고 있습니다. amazing life here. Look at the weather, look at the waves. But when on the other side of your phone call, your brother calls you and tells you, Ron, I'm afraid, or your friends need you to protect your country, you're not thinking twice. You get the first flight and you go back home to protect your family and make sure that your country is safe. 예, 무조건 가는 거예요. 예, 보십시오. 자, 나이가 지금 어느 정도 돼 보여요? 지금 저 정도 되어 보이잖아요. 그런데 뭐냐면 지금 전쟁터에 돌아오는 거예요. 이 예비역인데 전쟁하려고 오는 거예요. Descent and 그래서 someone that was born and raised in Israel and someone that loves this country, you can't just sit, 5,000 miles away in New York. 이 전쟁터에도 이 사람들이 계속 돌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떡하냐? 돌아오면 집을 져야 되잖아요. 세상에 세계에서 아파트를 제일 많이 짓는 나라가 어딘지 아세요? 이스라엘입니다. 이렇게 짓고 있어요. 계속 돌아오니까. 여기 보시면 저 구름같이 비둘기가 그 보금자리로 날아오는 것 같이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냐? 저는 이게 놀라워요. 2600년 전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 저 비둘기가 그 보금자리로 돌아오는 것 같이 돌아오는 자들이 누구냐? 하면 얼마나 알아듣기 쉬워요. 근데 어떻게 온다고요? 날아온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이게 비행기 타고 지금 얼마나 돌아오는지 몰라요. 날아옵니다. 날아. 그래서 네타냐후 총리가 지금 계속 돌아오고 이스라엘 유태인이 몰려든다는데 어느 정도 몰려오냐면 여기 보시면 통계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유대인이 살았을까요? 안 살았을까요? 지금부터 100년 전에 안 살았습니다.
조금씩 돌아오기 시작하더니 지금 엄청난 인구가 돌아왔고, 그리고 유럽에 사는 유대인이 이 노란색 보셔요. 유럽에서 거의 다 돌아왔습니다. 미국에서만 돌아오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유대인이 돌아온 게 20세기 100년 사이에 가장 큰 뉴스거리고, 지금 미국에서 반유대주의가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독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점점 반유대주의가 급증하기 시작하면서 여러분 2023년도 한 해만 1000%가 프랑스에서 돌아가는 인구가 늘었어요. 10배가 는 거예요. 그리고 2024년도에 작년이죠. 평소보다 340%가 늘었습니다. 이게 계속 전쟁 중에도 계속 돌아오고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 출애굽보다 놀라운 사건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 물이 여기 있어요. 이 물을 여기다 옮깁니다. 그러면 자 보세요. 이거 쉬워요, 어려워요? 이거 쉽잖아요. 그런데 이 물을 여기다 바닥에 쫙 뿌려버립니다. 그리고 며칠 지난 다음에 여기다가 물을 다시 담으려고 그래요. 이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이건 보통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홍해바다 갈라가지고 여기 200만 정도 되는 유대인을 이 이집트 땅에서 지금 이스라엘 땅으로 옮기는 건 하나님 40년 걸려서 아무 일도 아니에요. 근데 그 성경을 읽어보면 그게 얼마나 큰 기적인지 몰라요. 근데 그거보다 더 큰 기적이 있습니다. 세상에 1900년 동안 전 세계 흩어버리고 말까지 없어진 이 민족이 전 세계에 돌아와가지고, 왜냐면 나라를 세운 다음에 언어를 통일하고 종교를 통일하고 완전히 한 민족이 돼가지고 완전히 민족성을 회복했어요. 이건 뭔지 아셔요? 출애굽보다 더 큰 기적을 지금 우리 시대 사람들이 보고 있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있다는 확실한 증거거든요. 그런데 이 시대 사람들이 아무 감각도 없어요. 몰라서 그런 거예요. 이렇게 돌아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그 네타냐후 총리가 유엔에서 연설했어요. 뭐냐면 우리 시대에 뭐가 이루어지고 있다고요? 성경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돌아와서 다시 뽑히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 말씀대로 된다는 것을 분명히 연설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연이 아니에요. 우연이 아니라 뭘까요? 하나님이 계셔서 성경 말씀대로 이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돌아올 때 땅이 어떻게 될지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이제 이들이 돌아올 때 여태까지 이 나무가 안 나던 이곳에 나무가 나고 가지를 내고 열매를 맺고, 그리고 사람들이 여기를 갈고 심어가지고 뭐냐면 빈 땅에 건축해서 어떻게 되느냐? 자 보세요.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무하게 보이던 그 황무한 땅이 장차 뭐가 된다고요? 기경이 뭘까요? 기경. 기름진 땅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 같이 되고 성읍들의 성벽과 거민이 있게 된다. 자,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무한 자리에 심은 줄 아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어떻게 된다고요? 이루리라. 이때 되면 누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있구나. 자 보셔요. 여기 랍비 메나헴 코헨이라는 유명한 랍비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스라엘 땅만 연구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 책을 제가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해요. 세상에 서기 70년부터 20세기 초까지 사실상 비가 얼마나 내리지 않았냐면 1800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거의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누구도 설명할 수 없는 놀라운 현상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비가 언제부터 와요? 이스라엘이 돌아오는 시기에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보세요. 그걸 증거하는 게 여기 이 사람입니다. 마크 트웨인이라고 토음서의 모험을 쓴 사람인데, 이 사람이 1856년에 이 이스라엘 땅에 갔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갈릴리 호수에서 예루살렘까지 전 이스라엘을 여행을 했는데
뭐라고 하냐면 나무 한 그루 사람 한 명을 보지 못했다. 이 지옥 가는 길이다. 이거 저보세요. 여행 가면 즐거워야 되잖아요. 이 사람들 표정 좀 보세요. 이 사람들 지금 여행 온 표정 좀 보세요. 넋이 나갔어 이거 지금. 넋이 나갔어요. 이게 즐거워 보입니까? 힘들어 보입니까? 엄청 힘든 거예요. 자 보세요.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에 나무 몇 그루 빼고는 나무가 거의 없어가지고 120년이 되지 못했어요. 오래된 나무가 없습니다. 여기 보세요. 황무지입니다. 겨울에만 500mm 내려요. 500mm. 겨울에만. 그러니까 비가 거의 안 오고 이게 석회암 땅이라 비가 안 오면 농사죠. 너무 콘크리트 같아서 이 농사가 안 돼요. 이 양복 입고 유럽에서 와서 여기 농사 지으려고 그러는데 농사가 되겠습니까? 여기 이 땅에다 뭐 심을 수 있겠어요? 어떤 할머니가 그러더라고요. 깻잎은 되겠는디? 내가 깻잎을 몰랐네. 여기 와가지고 이 유대인들이 와가지고요. 이게 이제 땅을 갈고 이 땅이요 바위덩어리처럼 돼 있잖아요. 이게 석회암이라 그래요. 여기다 깻잎 같은 거 심었나 봐요. 그래도 물이 없으니까 이 물을 겨울에만 내리니까 물을 갖다 줘야 되잖아요. 갈릴리 호수에 21km, 12km. 그러니까 이게 갈릴리 바다라고 하거든요. 호수를. 민물이 있어서 이걸 끌어다가 전국토를 적셔요. 지금은요. 숫자가 국민이 많아지니까 어떻게 하냐면 갈릴리 호수가 이게 줄어들기 시작해서 대책을 세웠어요. 돈이 많으니까 이제 갈릴리 호수 물 안 씁니다. 이 바다에서 역삼투압 방식 이러면 좀 어렵죠. 웅진코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웅진코이를 걸러가지고 여러분 물 중에 제일 비싼 물이 뭔지 아세요? 잘 모르시는구나. 웅진코이 물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엄청나게 크게 만들어가지고요. 이걸 뽑아다가 이 바닷물을 걸러가지고 뭐냐면은 저렇게 호수처럼 모아놔가지고 전국토에 뿌려요. 이 비싼 물입니다. 그러니까 세계에서 최고로 비싼 물이에요. 이 물이. 그래가지고 한 방울 한 방울 아껴가지고 이 파이프를 연결시켜가지고요. 나무 하나씩 피면 이게 이제 비가 안 오니까 이 파이프를 연결합니다. 근데 이 파이프가 특수한 파이프예요. 뭐냐면 자 여기 못질을 해서 구멍을 냈습니다. 그러면 물이 어떻게 나와야 돼요? 찍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요거는 이상하게 한 방울씩 떨어져요. 한 방울씩. 그래서 요거를 화단을 꾸몄는데 나팔꽃을 심은 것 같아요? 파이프를 심은 것 같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요 황무지를 이렇게 만든 거예요. 진짜 적과 꿀의 땅으로 성경대로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된 땅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여기는 광야, 사막인데요. 사막은 지금 2000년 동안 심은 게 없어요. 땅은 좋아. 그리고 온도가요 40도까지 올라가는데 날씨가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근데 40도 이상이 되면 농약 뿌릴 필요가 없어요. 벌레가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파이프를 끌고 와서 땅콩을 심어가지고 돈을 얼마나 버냐면 3,800억 연간. 이 땅이 이렇게 변했어요. 3,800억 소득을 얻습니다. 자 보세요. 여기는 인공위성 사진인데 뭐 국경선을 긁을 것도 없어요. 여기가 국경선인데 여기가 이집트, 여기가 이스라엘인데 땅 색깔이 틀려요. 똑같은 광야인데 사람이 안 사는 곳인데 이쪽은 거무튀튀하고 이쪽은 아주 모래 색깔이잖아요. 이쪽에 잡초가 나요. 이거 보셔요. 이거 경계선 하나로 명확하잖아요. 이거 보셔요. 그리고 놀라운 것은 2000년 전에 포도가 있다고 해서 심었는데 안 자랐거든요. 어느 순간이 되니까 갑자기 나오더라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있다는 확실한 증거라는 겁니다. 땅이 살아나요. 저절로 살아난다니까요. 자 보세요. 이 땅이 이렇게 변했습니다. 이 텔아비브인데 여기가 이렇게 변했어요. 자 보세요. 이거 잘 보셔요. 여기가 이렇게 변했어요. 자 여기가 텔아비브인데요. 요 분이 시장님, 텔아비브의 시장님, 여기 시민이에요. 여기 빈 땅이잖아요. 이 빈 땅이잖아요. 여기가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빈 땅에 건축하게 된다는데 이게 정확하게 맞았잖아요. 여기가 네게부 사막입니다. 여기가 이렇게 변했대. 이게 사막 같습니까? 여기가 이렇게, 여기 보세요. 하이파인데 여기 보세요. 여기가 어딜까요? 1925년인데 아무것도 없는데 여기 아는 게 하나 있죠. 여기 요거 보세요. 여기입니다. 여기. 자 보세요. 이것이 이렇게 변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빈 땅에 건축하게 했고, 그리고 이곳이 무슨 나라가 된다고요? 예, 옛날에는 저는 자였고 쫓겨난 자였고 환난받게 한 자였는데 이들이 강한 나라가 된다는 겁니다. 자 보세요. 이거 뭐 상대가 될까요? 그런데 이것을 들어다가 냅다 내동댕이 치는 거예요. 한 4번 이러면 얘는 보통 아닙니까? 보통 애가 아닙니까? 보통 애가 아니에요.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사실은. 근데 이 뒤에 이스라엘이 이렇습니다. 뒤에 하나님이 있어가지고, 자 보세요. 한 사람이 몇 명을 쫓는다고요? 여러분 이거 맨 처음에 읽을 때 소감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1명이 1000명을 쫓을 수 있을까요? 이거는 여기 1명 있습니다. 여러분 다 달려들면 누가 이길까요? 이게 1000명하고 싸울 수가 없잖아요. 근데 중동 정쟁사를 읽어보면 진짜 기가 막혀요. 1명이 진짜 1000명을 잡아요. 포로 교환할 때도 1대 1000으로 포로를 교환합니다. 이거는 전쟁 역사상 이런 경우가 없었어요. 근데 성경대로 이루어져요. 여기 보시면 여기가 이스라엘이거든요. 여기가 주변 국가가 다 적대국이에요. 그런데 이게 싸워서 이깁니다. 4번이나 전쟁을 6.25 같은 걸 4번이나 했는데 4번 다 이겼어요. 여기 보시면 세상에 여기 이스라엘이 있는데 여기 중간에 이렇게 많은 나라들과 전쟁을 했는데 단 일주일 만에 이겼어요. 그것도 러시아제 첨단 무기를 가져왔는데. 그래서 전면전에 돌입했다. 이스라엘과 아랍국. 다 생각했습니다. 이때 뭐라고 생각하냐면 드디어 이스라엘은 끝났구나. 그런데 6일 만에 어떻게 됐어요? 아랍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땅이 전쟁할수록 더 늘어나. 그래서 보세요. 1대 어떻게 됐어요? 1000명. 여러분 이게 보통 기적이 아닙니다. 게다가 강국이 된다는데, 자, 방산강국 이스라엘.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 무기 만들 때 그 K2 전차 만들 때 누구 걸 쓰는지 아셔요? 이스라엘 기술을 써요. 자 보세요. 이스라엘 세계 3위의 무기 수출국이에요. 여기 핵탄두를 가지고 있습니다. 절대로 무시할 수가 없어요. 아랍은 하나도 없거든요. 우리도 만들게 해줘. 절대 안 돼. 창업강국 이스라엘, 방산강국 이스라엘, 소재강국 이스라엘, IT강국 이스라엘, 소프트웨어 창업강국 이스라엘, 스타트업 강국 이스라엘, 지식 재산 강국 이스라엘, 농업 강국 이스라엘, 축산 강국 이스라엘. 강국이 아닌 게 없어. 심지어 난 이런 말은 처음 들어봤거든요. 무슨 강국? 백신을 어디서 만들었는지 아셔요? 미국에서. 그러면 누구부터 맞춰야 돼요? 미국 사람부터 맞춰야 되는데 누구부터 맞췄는지 아세요? 이스라엘부터 다 맞췄다니까요. 그래서 이 백신을 만든 사람들이 다 유대인이에요. 여러분 옛날 생각나시나요? 여기 모더나 화이자? 네, 백신 다 맞았잖아요. 이게 다 유대인들이 만든 거예요. 그리고 놀랍게도 여기에 바다의 풍부한 것, 모래의 감추인 보배, 그게 뭘까요? 기름입니다. 기름. 그 아셀 지파 앞바다에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 바다의 풍부라고 했는데 여기가 아셀 지파예요. 그런데 그 앞바다를 여기 이 사람이 성경대로, 자 어떻게 했다고요? 성경대로 파봤더니 뭐가 나와요? 석유가스가 나왔는데 얼만큼 나왔는지 아세요? 바다의 풍부라고 했잖아요. 세상에 얼마나 나왔냐면 여기 보시면 보세요. 여기 보시면 세계 1위 사우디 매장량만큼 나왔어요.
석유, 가스가. 이것만 퍼먹고 살아도 평생 살아. 그런데 하나님이 뭘 주냐면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고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해준대요. 여러분 공부를 같이 했거든요. 그랬더니 세상에서 나는 반에서 10등 했는데 얘는 반에서 1등 하는 거예요. 짜증 납니까 안 납니까? 여러분은 천재를 못 만나봤죠? 제 주변에 천재들이 좀 있었습니다. 공부를 밤새도록 해도요, 얘네들한테는 안 돼요. 천재한테는 안 돼요.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근데 대학원 다닐 때 제가 깨달았거든요. 하나님이 사람도요, 종류대로 만들었다고요. 뭐냐면, 천재. 그러니까 얘네들은 급이 달라. 그냥 그런 애들이요. 나같이 있는 노력파. 노력해도 안 돼. 그래서 나중에 알았어요. 아, 이게 몸이 상하게끔 하는 건 아니다. 아, 저희 종류가 다른 종류구나.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편한지 몰라. 너무 걱정할 게 없어요. 아, 돈 많은 인종도 있고 나같이 가난한 서민도 있고 그런 거지. 이걸 뭐 그렇게까지 뭐 힘들게 살지 말자 이런 생각하니까 이 세상이 너무 편해요. 근데 유대인은 어떤지 아세요? 세상에 반에서 1등이 아니라 전국에서 1등이고 세계에서 1등이에요. 이 하버드 다니는 이제 학생이 하나 있는데 유대인들이 수업 듣는 게 있거든요. 따로 듣는 게 있어요. 거기 가서 한번 수업을 들어봤대요. 얘는 진짜 우리나라에서 내놓는 이 우수한 인재거든요. 거기 가서 와, 혀를 내두르더라고요. 진짜 이렇게 똑똑한 애들은 처음 봤대요. 유대인들이 그래요. 그래서 세계 모든 민족에게 뛰어나게 한다는데 세상에 우리나라의 노벨상 몇 명이나 탔을까요? 2명 탔어요. 2명. 그것도 머리 좋은 거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평화상, 문학상인데 놀랍게도 과학상이 있는데 22.3%가 노벨상을 다 유대인들이 휩습니다. 그러니까 한중일, 한국, 중국, 일본 학생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버드에 4%밖에 안 돼요. 그래도. 유대인은 30%가 있어가지고 학생회관을 건물 하나를 다 내줘요. 자, 그리고 재물 얻는 능을 주셨는데 제발 우리에게도 이런 능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재물을 얼마나 주냐면 민족을 대상으로 꾸고 돈 빌려줍니다. 옛날에 IMF 생겼을 때 우리가 김대중 대통령이 누구 만났는지 아세요? 조지 소로스라는 개인 투자가. 왜냐하면 돈을 어떻게 빌려주냐면 나라를 상대로 빌려주는 사람. 개인이 나라를 상대로 돈을 빌려준다니까요. 남미에 그렇게 했어요. 자, 보세요. 뱅크라는 단어도 유대인 책상에서 나온 말이고 연준 회장도 다 유대인이에요. 그래서 금리 결정을 합니다. 이 연준 의장을 다 유대인이 독식해요. 그리고 식량을 다 유대인이 가지고 있어요. 자, 보세요. 자, 이 카길이라는 투기 자본이 있는데 동작 그만. 지금부터 몰라요? 여러분 여기 소 키우시는 분이 계시면 이 말이 현실감 있게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그 지푸라기를 다 카길이 쥐락펴락해요. 소 키우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곡물 시장에 놀랍게도 독점입니다. 72%를 차지하고 있어요. 여러분 석유, 내가 화학공학과 나와서 알아요. 이건 다 유대 자본입니다. 이거는 말할 것도 없어요. 금값 이거 다 유대 자본입니다. 다이아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돈 되는 건 다 누가 다스리고 있어요? 유대인. 세상에 1등부터 10등까지가 다 뭐냐면 유대인들이에요. 여러분 이런 게 다 누구 거예요? 유대인 겁니다. 이게 다 유대인 거예요. 자, 보세요. 삼성전자, LG전자, 현대, 기아, SK텔레콤, KT. 이 회장님들이 다 정선 사람이라면 정선은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래요. 정선같이 조그만 이 이스라엘에서 세계 유수의 기업들이 다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지구촌 돈 어떻게 한다고요? 싹쓸이. 자, 미국 2%밖에 안 돼 힘은 최강이고 미국을 쥐락펴락하고 미국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트럼프, 그다음에 바이든 대통령도 다 유대인
뒤에 있어요. 그래서 세계를 뒤흔듭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 이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결론 낼 때가 됐습니다.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평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렇게 한 적이 있냐? 있을까요? 없을까요? 역사상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내게 나타나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 분명히 있다. 이거 나타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역사 속에서 보여줬으니까 뭘 알아야 돼요? 아, 하나님 있구나. 그걸 깨달아야 돼요. 사람의 생세 화복을 주관하는 거구나. 여기 이스라엘 초대 총리 벤구리온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배운 사람들은 이게 너무 말을 어렵게 해서 탈이에요. 이스라엘에서는 현실주의자가 되기 위해서는 기적을 믿어야 된대. 이게 무슨 뜻이냐?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현실 속에 기적이 일어났다는 걸 알아야 된다. 하나님이 있다는 걸 믿어야 된다는 거. 여러분, 지금 이걸 보면 뭘 깨달을 수가 있죠? 이 바람개비를 보면 뭘 깨달아야 됩니까? 바람이 부는구나. 어려워요? 자, 이스라엘 보면 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있구나. 여러분, 이런 수많은 증거와 또 이스라엘이라는 증인을 세워서 뭘 보여주시냐면, 이제 결론 낼 때가 됐어요. 무슨 결론? 하나님 있구나.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이렇게 예언이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있다는 명백한 증거임에도 불구하고 사람 마음이 얼마나 참 이게 보세요. 뭐래요? 몰라. 깝깝한 얘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보세요. 타블로 혹시 아신가요? 타블로라는 가수가 있는데 힙합 가수예요. 근데 이 타블로가 스탠포드를 나왔대. 스탠포드.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대학을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힙합 가수 타블로가 어떻게 스탠포드를 나오냐. 이거 가짜다. 인기 끌기 위해서 한 거다. 그래서 타블로에게 뭘 요구한다고요? 진실을 요구합니다라고 여기 SNS에 이 사이트를 하나 만들었어요. 카페라는 사이트를 만들어가지고 타진요 줄여서 얘기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타진요는 스탠포드 학생이 아니다. 그러니까요. 하도 문제가 10만 명이나 가입하니까 여기 경찰에서 나서서 얘기해줬어요. 타블로 스탠포드 졸업생 뭐라고요? 맞다. 공식 확인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우리는? 야, 스탠포드 나왔구나. 이러면 되잖아요. 근데 타진요는 뭐라 그럴까요? 짰어. 경찰하고 짰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상식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석사, 학사 합쳐서 3년 반 만에, 그러니까 대학원을 6년 다녀야 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3년 반 만에 그걸 땄다는 거예요. 그리고 석사학위 받으면서 졸업 논문이 없고 공대 수업을 들었고 그 다음에 영문학 전공한 그가 공대 수업을 들었고 학원 강사일 때 졸업했고 모범적이지 않은 그가 스탠포드 입학한 것도 이상하다는 거예요. 이상합니까? 여러분, 진짜 중요한 건 뭘까요? 자, 상식이 중요할까요? 증거가 중요할까요? 증거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타블로가 MBC하고 같이 스탠포드를 가서 증거를 보여줘요. 그래가지고 여기 증명서 뗐어요. 증명서. 학과장이 직접 떼줬어요. 이거 하도 문제가 되니까. 그래서 자, 졸업장 제출합니다. 미쳤다! 여기 스탠포드 이 스탠포드 고수는 뭐냐면 이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 거의 노벨 문학상에 가까운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들은 절대 자기 명예에 걸고 거짓말 안 합니다. 그런데 졸업생 맞습니다. 교수가 매수됐다. 돈 받았다. 여권 기록 위조다. 자, 여기 보세요. 여기 홈페이지에 제약 흔적이 있습니다. 해킹이다. 검찰과 경찰이 매수됐다.
사진도 껴넣었다. 이건 뭐예요? 솔직히 그 사람들 상대해 보니까 여기 와서 몇 명 만나고 인터뷰 다 받고 그래도 믿기 싫은 사람들은 계속 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이거는 자 보세요. 뭐라고 하냐면 못 믿어서 그러는 게 아니고 뭐예요? 일부러 안 믿기로 결심했다. 네가 뭔 얘기를 해봐라 내가 믿나? 나는 술주자 주님을 믿지 이러고 다니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일부러 안 믿는 이 유대인이 그랬어요. 여기 보시면 자 보세요. 이 사람들이 놀랍게도 형, 누나, 엄마, 아버지까지 아버지는 서울대 토목과를 나왔거든요. 토목과 안 나왔다고 하도 전화 와가지고 이분이 돌아가셨어요.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가족을 건드리니까 타블로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막내 아들이 있는데 얘가 천재야. 그래가지고 얼마나 되냐면 세상에 스탠포드를 들어갔는데 3년 반 만에 대학원을 졸업한 거예요. 그러면 조금만 더 해가지고 이 스탠포드 박사학위를 받으면 한국에 가서 뭐 되냐면 서울연고대 같은 데 가가지고 교수할 수 있어요. 그 젊은 나이에 30세도 안 됐는데 교수한다고 생각을 해보셔요. 얼마나 자랑스럽겠어요. 그런데 세상에 가수한대. 그러면 여러분은 가수하라 그럽니까? 날 죽여라 그럽니까? 아버지도 반대했다가 세상에 가수하니까 가사까지 다 배웠어요. 그런데 자기 때문에 죽은 것 같으니까 이 타블로가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그래서 이 타지뇨 회원들을 고소했습니다. 8명을. 근데 타블로가 어떻게 재판정에서 이게 믿어주면 이게 자기들 고집을 포기하면 용서해 주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들이 어떤 자세? 끝까지 갔어요. 끝까지. 증거를 보여주도 끝까지 갔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징역 10개월. 안 믿은 죄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실형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 믿는 죄가 심각하지 않고 뭐 그런 걸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럴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보여줬는데도 만약에 듣지 않는다, 여러분 유대인과 같은 벌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기 생각에 이렇게 파묻으면 안 됩니다. 제가 오남교에 있을 때 이 상가 2층에 있었거든요. 남양주 오남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근데 앞에 이제 영어 학원이 있는데 이 초등부 애들이 있어요. 유치부 애들하고 사무실에서 이렇게 이제 이 책을 읽고 있는데 저쪽에서 희한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2층에서 밖에서 소리가 이상해. 이런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근데 이게 30분이 지속되니까 제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이거 이상하다. 애가 뭔가 이상하다. 그래서 밖에 나가서 문을 열고 이제 나가봤더니 한 사람도 없어요. 소리를 따라서 가봤더니 이 3층으로 가는 거예요. 이 3층은 사실은 이 닫힌 곳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올라가 봤더니 세상에 병든 닭이, 털 빠진 닭이 기운을 잃어가지고 배가 고픈가 봐요. 너무 힘드니까 한 번씩 외치는 거예요. 아! 닭소리가 이게 닭소리가 아니더라고요. 난 꼬꼬꼬 하는 줄 알았더니 그래 내가 가서 이제 여기 농가가 있으니까 여기서 잘못 들어왔나 보다. 그래서 이 잡아가지고 보내주려고 그랬더니 세상에 벌떡 일어나니 이 다리 사이로 휙 하니 계단을 내려가는데요. 얼마나 빨리 내려가는지 휙 하더니 세상에 제가 아까 교회 문을 열어놨거든요. 그래서 쏙 들어가는 이 복도가 있는데요. 막 쫓아갔더니 닭이 이 코너에 몰렸어요. 그런데 유턴을 해가지고 다리 사이로 또 휙 가는 거예요. 와, 그 닭하고 실갱이를 왔다 갔다 3번을 했거든요. 이쪽에 김치 냉장고가 있는데 얘도 지쳤는지 대가리를 거기다 딱 박더라고요.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나 없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내가 뒤로 가가지고요. 대가리를 딱 잡고 딱 안아줬어요. 그랬더니 닭 심장 소리가요. 이 심장이 진짜 그 조그만 심장이 튀어나올 것 같아. 쿵쿵쿵쿵쿵 나를 이렇게 부는 거야 이렇게. 내 죽이려고 그럴까요? 살리려고 그럴까요? 해가지고 이게 농가에 갖다 줬어요. 찾아가라고. 여러분
자기 생각에서 자꾸 하나님 없다. 자기 생각, 증거 있어요, 증거? 증인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거 분명히 보여주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있구나. 이 믿어야 되는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구나. 이걸 깨달으면 돼요. 이제 앞으로 3일이 중요해요. 3일이. 왜냐하면 이제 이 3일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마귀가 춤을 춰요. 꼭 이때 뭐냐면 놀러 올 사람들이 오고 돈 갚은 사람이 이때 갚으려고 그러고 밥 사자는 사람이 이때 많아요. 근데 여러분 이 3일 동안 꿋꿋이 이겨내서 말씀 들어보세요. 틀림없이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제발 부탁해요. 꼭 오십시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또 이스라엘 통해서 증거하신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번 주간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또 하나님이 베푸신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구원함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허락하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